마태복음 5장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외워야 돼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정체성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불행한 인간,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이런저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잔뜩 배부르게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외웠지만 여러분은 그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혁명적인 이 변혁의 작업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산상수훈이 끝나면 우리 인생을 보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눈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공사예요. 거대한 공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실제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바꾸신대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다 바꾸신대요. 어떻게 바꿉니까? 매일 분노하는 삶에서 매일 축복하는 삶으로. 그렇죠? 매일 분노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욕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매일 과장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헛맹세를 하는 그런 부풀린 사람에서 단순하고 진실한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면 천배 만배 응징하는 용서 없는 삶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직까지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나는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 그렇게 온전케 변화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을 하나 샀는데 그 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약은 반드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건 음식물하고 섭취해야 돼요. 또 어떤 걸 사면은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3일 내로 다 드십시오. 이런 주의사항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사항은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의사가 주는 주의사항,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행하는데 중요하게 여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리고 실천 강령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주의한 주의사항, 이거를 행하는데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것 자체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이 주의사항은 우리의 삶에 경건의 삶이 없으면 이 주의사항이 무의미하죠. 주님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신다고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결하고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걸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 편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중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구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에는 그 재물을 털어서 다 섬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우리 이 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부를 다 통장을 서로 나눠서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또 그 상대적인 빈곤은 늘 겪죠. 늘 겪어요. 누가 그 나이키를 신으면 나는 나이스를 신는데, 누가 아디다스를 신으면 나는 어디다서를 신는데, 이 참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마음이 상하네.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 빈곤,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그렇게 구제하고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노숙자 섬기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아보리진 섬기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것쯤은 해야지 하고 일부러 사역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 마치 인터넷에 우리가 늘 우리 핸드폰이 접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를 아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모세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금식했어요. 며칠? 40일. 4일도 하기 힘든데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대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금식이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젖줄과 같은 귀중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런 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애썼어요. 구제, 금식, 기도 매주 했고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이 취급주의라는 경고문, 예수님의 경고문을 읽지 않은 데 있어요. 여러분, 개봉 후에 냉장 보관을 안 하면 맛이 쉬는 음식이, 상하는 음식이 있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일수록 그럴 경우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거를 재활용해야 되나, 아니면 버려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든 돈도 아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그렇다는, 우리의 경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지만 매우 예민한 것이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상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여러분, 살짝 맛이 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살짝 맛이 간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남 앞에서 하는 기도. 살짝 맛이 간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인데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진짜 구제인가 아닌가. 근데 그런 살짝 맛이 간 구제는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게 하려는 구제라는 거예요. 또한 살짝 맛이 간 금식이 있는데 그것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절, 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살짝 맛이 갔다, 살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맛이 간 것은 고민을 안겨주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에게 사람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위로의 말과 함께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 5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기도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 자체만으로 경건함을 느끼게 하죠. 더구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구와 시편과 또 아름다운 이 고백의 구절로 가득한 기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자기의 곡기를 끊어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누가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오히려 부럽죠. 그걸 못하는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다 가리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건의 삶을 보면서도 서로 도전과 용기를 받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넌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라는 말은요, 원래 웅변가라는 뜻이래요. 예. 이것이 변해서 배우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그 외식이란 말은 가면을 쓴 배우. 그 당시에 이제 연극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대요. 그 가면을 쓴 배우처럼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감추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건의 가장 악한 위험한 형태의 변형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종 이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언제 외식으로 바뀔까요? 우리의 경건이 언제, 왜, 어느 타이밍에 외식으로 바뀔까요? 주님은 1절에서 또 2절, 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경건이 외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보이게 하려고 할 때, 사람 앞에서 보이게 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경건은 외식으로 바뀐다, 변질된다, 맛이 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시선입니다. 시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시선은요, 내가 보는 시선이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저 유리도 보고요, 기둥도 보고요,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도 보고 어떤 사건도 보고, 내가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선의 단계에 있는 사람, 이것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기가 보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근데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남을 향해서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인식할 때죠.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선이죠. 제3의 시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세 가지 시선들에 대한 내 태도,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시선의 관계, 이게 나의 영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생각되는 이 세 가지 이 시선들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 정리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타인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표현을요 5번이나 반복해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에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척이나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못해서 무례하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운전하죠.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식당을 가도, 그리고 시장을 가도, 공항을 가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 공항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요? 타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일종의 그런 직종이에요.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자다가 이렇게 머리 눌리면 대충 해가지고 시장 나가고 싶은데 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그거 보고 상처받을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점점 우리가 철이 들면서 타인의 시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야 소통의 문이 열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이해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마음이 뺏길 때예요. 어떤 이는요, 타인의 시선을 지옥불이라고 표현했어요. 타인의 시선은 지옥불이다.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을 들들 볶는 불이 있다면 그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들 볶아요. 타인의 시선에 내 마음이 종속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소문에 민감해집니다. 남들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의 평가에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오갑니다. 나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의 균형을 갖추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이걸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제3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시선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 이 균형을 갖출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종교개혁가 칼빈의 일생 좌우명이 되었던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살았던 그 뜨거운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사로잡혔을 때, 그때 그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모든 관리들이요, 엄하게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는 위협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살의를 느낄 정도로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아요. 그거 모르면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뒤에,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기 계실 텐데, 여러분 때로는 엄마 아빠도 밉죠. 형도 누나도 밉죠.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고 존경하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른 엄마 아빠들은 다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참 모자란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성령 충만한데 그럴 때 잠시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이런저런 가족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족에 있지? 그걸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수련회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그래서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했지? 네. 그런데 사실은 니네 엄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 내가 니네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 이 얘기를 쓱 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나한테 사실은 잘해준 것도 많지만 못해준 거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 아빠한테만은 이렇게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명분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내 안에. 예.
지금 성숙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거 하나 꼭 붙들고 나서 이 얘기를 나한테 했잖아. 이거는 못 해줬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고 그런 딸이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야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진정한 타인의 가치를 알게 돼요. 진정한 타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알아요.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보는 어떤 판단이 있을지라도 진짜 나를 판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정확하게 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나를 평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록 사람들 앞에 반듯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할 수 있어요? 거울을 안 보고 여러분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있을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매무새를 바로 단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타인의 시선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영광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선은요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얘기하느냐가 달라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하고 그 이민선 목사님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만드신 이민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하고 조회수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포워드해도 전달해도 조회수가 달라요. 왜요? 더 유명하니까. 더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요즘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어요. 재밌거나 유익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기준에 탑 10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팔로우죠. 구독하는 구독자의 숫자가요.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4,900명이 아니라 4,900만 명. 예, 우리 남한 5천만 명이 되는 남한 숫자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컨텐츠를 구독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보는 사람 빼고, 아니 10분의 1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500만 명이 그 사람이 올린 걸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은 그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의 시선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엔 상이 없을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인들도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이 있지만 그가 남모르게 흐른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있어요. 그 상은 다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실상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상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그 일이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예요. 정말 누구나 읽어도 눈물이 나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내 아내 한 사람만 읽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글이에요. 제가 가끔 글을 쓰면 나도 감동하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결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내 한 사람만 하는 게 이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 수많은 이 편지를 아내들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남편들을 위해서 공개하자. 유튜브에 공개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읽어요.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이라도 그건 한 사람을 위한 고백이에요. 그게 그 한 사람 앞에 바쳐지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허비가 아니죠. 그 글은 아내가 보고 또 보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또 그 글을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금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구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연애 편지를, 그 사랑의 고백, 감동적인 편지를 친구들한테 읽으면 친구들이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 칭찬에 만족하면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글이라도 그 글은 누구한테 바쳐져야 돼요? 아내한테 바쳐져야 돼요. 아내한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금식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예. 사람들이 오해를 살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런 멀쩡한데 남들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니까, 주님께 드리는 금식이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경우도 그렇죠.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경우도 그렇죠. 우리 버스킹을 하는 멋진 청년들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찬양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그 시편, 우리 지난주에 나온 그 시편 그 본문, 큐티 본문 중에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리이다.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루 종일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려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찬양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때론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가? 주님이 그 원리를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우리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는 구제는 어떤 구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구제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입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했으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요, 잊어버리는 구제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요, 내가 했던 행동 나도 잃어버리는 행동들이 있어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제가 게러지를 잠글 때 항상 집에서 나올 때 게러지를 이 키로 눌러서 리모트로 잠가야 되는데 늘 하죠. 그런데 밖에 나와서 또 생각해요. 내가 문을 잠갔나?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구제라는 것은 도와주고 나서 너무나 일상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합니까? 도와준 거 왜 기억합니까? 보상받으려고 기억해요.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기억해요. 여러분, 왼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 모르는 많은 선행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기도는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골방 기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합심으로 온 성도들이 소리 높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일상에, 내 하루라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 소통하는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는 금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기도입니다. 얼굴 흉하게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금식 기도할 만큼 간절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입니까? 사람에게서 상을 받을 것이냐, 사람한테 잘 보여서 사람들한테서 시선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모르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런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와 섬김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마땅한 우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는데 찬송가 360